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네요.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을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고 정말 축제하고 또한 교제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사람이 장을 보기 위해서 대형 마트를 찾았습니다. 근데 주말이라서 이렇게 가족 동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동반으로 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평상시 아이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떼쓰기도 하고 칭얼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번 정말 그런 아이들과 다르게 너무나도 예절이 바르고 너무나도 이 인사가 깍듯한 그런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신발 가게에서 이 아나이가 어머니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한 초등학교 2학년 남짓 될까 만한 그런 아이인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아이가 몇이나 있을까?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늘은 이거를 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어요 라고 아주 고상하고 또 이렇게 찬찬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아들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거 보니까 그 가정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어릴지라도 또한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정말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좀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오늘은 안 됩니다. 못 사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머니, 저 꼭 정말 사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들의 그 눈에, 그 어린 아들의 눈에 눈물이 살짝 글썽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와, 살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정, 온전해 보이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깊이 살펴보면 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면 사실 그 최소의 사랑 그리고 위로 또한 우리의 그 심성에 어떤 충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갈등과 분열
또한 그 안에 고민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이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어진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dysfunctional famil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순기능적인 가정, 영어로는 functional family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역기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보니까, 역기능적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건강하지 않은 관계 유형이 존재하는 가정이며, 부모나 자녀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나 한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와 안식을 주기보다는 갈등과 반목과 또한 미움뿐만 아니라 정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기능적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자연스럽게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역기능적인 인간을 또한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정말 순기능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가정들이 역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진정한 역기능적인 그러한 인간으로 이제 변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 이런 것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가정들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지만, 또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은 그런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 역기능적인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다름 아니라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바로 그 아들이었던 이삭의 가정, 또 그 아들이었던 야곱의 가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표적인 가정이 기능적인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역기능적인 사건들과 또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결코 평화가 그곳에 깃든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목과 또한 아픔과 거기에 학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사라의 씨를 통해서 내가 온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세월이 오래 길다 보니까 이제는 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 볼 면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은 것이 바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이 하갈과 함께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생명을 하갈이 잉태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공소고구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 왕의 후궁이 임신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중전한테도 이렇게 거만하게 또 굴면서 또 막 무시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갈이 여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명을 잉태했다고 해가지고는 아마 의시되고 또한 모멸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한탄합니다. 아니, 당신이 받아야 할 그 모욕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사라가 이제 학대하기 시작을 하죠. 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도망가게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너를 통해서 또한 너의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모든 문제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계속 21장, 창세기 21장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이스마엘이 막 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자기는 장자고 또한 서열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기 동생인데, 모든 사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보다는 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에게 주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질투가 나는 거죠. 뭐 요즘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보면 그 동생, 자기가 항상 혼자였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럼 동생이 태어나가지고는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병원에서 오게 되게 되면 부모님 있는 앞에서는 막 이뻐하죠. 근데 부모님 사라지게 되면 괜히 꼬집기도 하고 얼굴에다가 엉덩이를 갖다가 이렇게 타가지고는 막 누르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롭힙니다. 희롱합니다. 이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을 추행하면서 이제 모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 이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쫓아 보냅니다. 내쫓아 달라고, 내보내 달라고 고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이제 네 손을 떠났다는 거죠. 네가 해결하지 못한다. 그냥 내보내라. 너의 사라의 말을 들어라. 대신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이후에 나타난 이 가정이 바로 또 이제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봐도요, 이삭의 가정을 봐도요, 죄송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봐도요, 썩 평안한 가정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다툼이 있고, 또한 싸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소위 말하면 집안 사람들끼리 사기를 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태중에서부터 싸웁니다. 누가 먼저 나갈 것인지 경쟁합니다. 결국에는 뭐 에서가 어릴 때부터 이 태아 안에서부터 힘이 좋았는지 먼저 이제 뚫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이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고, 그다음에 발꿈치를 잡고 자기도 빨리 나오려고 했는지, 아니면 발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태어나면서부터 싸웁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러나 이 장자권을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또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여성적이고 미약한 부분들이 또 있고 유연한 부분들이 또 있었지만은, 이 에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자다웠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고 에서라고 하는 이름답게 얼굴이 붉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냥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들을 갖다 사냥해서 또한 요리해서 바쳤던 이 이삭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에서였던 것이죠. 이삭의 그 편애가 바로 이 에서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에서가 아주 남자답고, 그러니까 이삭이 가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극과 극은 좀 통한다고 싶어서 자기가 없는 것을 좋아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서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 또 이 에서를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너무나 사냥하고 온 다음에 너무 시장하니까 그러면 이 팥죽, 렌틀숲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로 이 장자권 바꾸자라고 이렇게까지 속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야곱을 어머니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여성적이라서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막 부엌 일을 많이 도와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할 때도 도와주고, 어머니 뭐 몸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두들겨 드릴게요 하고 막 두들겨 주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두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더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삭의 가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고부 갈등이었습니다. 이 에서에 대해서 리브가가 더 이렇게 못마땅히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에서가 40살이 되던 살 되던 해에 헷 족속의 여인이었던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스맛. 이것에 대해서 리브가도 많이 걱정을 했지만 이삭도 많이 걱정을 했던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방의 여인이었고 또한 족속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이죠. 이런 생활 방식이 틀리니까 제일 이렇게 많이 부닥치게 되는 것이 이제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차이점에 의해서 고부 갈등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며느리가 보고 별로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아들도 꼴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 자산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다 밀어주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삭이 노년이 되어서 거의 다 숨지게 됐던 그 순간에 이제 아들과 작전을 짜는 거죠. 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야곱보다 먼저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거 월킹할까요? 만난 것을 막 이 염소를 갖다가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는 에서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서 막 양털 이게 묻히고 에서처럼 변장해서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누구였냐면 바로 리브가였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던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골이 나버리고 만 겁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분노를 했냐면은 이제 이 야곱을 잡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빨리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빨리 피신하라. 너 형이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에 있다가 내가 분노가 풀리면 다시 전가를 올릴게, 전가를 보낼게. 그때 다시 돌아와라. 그러나 그것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마지막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도요, 참 반목과 또한 거짓과 미움들이 가득 차 있던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죠. 끝으로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정말 라헬에 완전히 홀딱 반해버려가지고는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도 이제 속이는 자지만 라반도 한 수 더 뜨죠. 그래서 자기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신혼집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라헬 줄게. 14년 만에 라헬을 얻을 정도로 그 라헬에 푹 빠졌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매가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그 관심과 그 사랑을 쟁탈하기 위해서 막 이 서로가 싸우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그러한 싸움이 난무하는 가정이 되고 말죠. 레아가 라헬처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만은 먼저 4명의 자녀를 낳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근데 그 이름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한이 담겨 있어요. 르우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시므온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레위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유다. 이게 세 번째 다 이렇게 아들 낳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 낳으니까 이제는 더 바라지 않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라헬이 가만 안 있었죠. 보골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대신에 몸종 빌하를 줍니다. 빌하를 통해서 한을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먼저 단 같은 경우에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납달리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레아도 가만 안 있습니다. 내 요정으로 또 이렇게 더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또 실바를 줍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는 것이죠. 레아가 또 아이를 낳아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결국엔 라헬은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막 경쟁과 다툼과 또한 막 시기와 질투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가정, 이 가정이 결코 순기능적인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dysfunctional family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의 자녀에 대해서 이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히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왜 그렇게 사랑해요? 라헬의 아들이었기도 했지만 라헬을 많이 닮았을 거다. 뭐냐면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 요셉의 그 외모와 그 준수함을 보고 그냥 홀딱 반하지 않았습니까? 그 라헬이 굉장히 이뻤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라헬을 많이 닮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정이 갈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12가지의 그 테크닉 컬러의 채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른 형들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놀고 다니면서 형들이 일을 안 하는지도 감시도 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 또 순종해서 막 형들을 찾아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론 요셉도 조금 얄미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들이 이 자기 동생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아니 그 전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 그러지 말자 루벤이 그럽니다. 좀 말리죠. 그래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세상에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막 이렇게 멸치잡이로 팔고 막 그러는 가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제가 심각했나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니 형제가 사실 형제 자매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돈을 빌려 가지고는 주지도 않고 이제 떼먹으면 그것도 막 화가 나는데 이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마음 이를 빡빡 갈 겁니다.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나 이것들 다 그냥 강단이라서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하긴 좀 그렇고 해보자 쳐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dysfunctional family 역기능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요셉이 잘했다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요 정말 이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냥 그 보디발 장군한테 노예로 있었을 때 탈출하고 감옥에서도 막 탈출하고 그랬으면 이 총리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늘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걸 하늘도 바라보게 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총리로 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된, 사실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된 그 근원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창세기 17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5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러한 역기능적인 그 가정 가운데에 이런 학대가 어디에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아니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또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학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역기능적인 가정을 순기능적인 가정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아직도 두렵습니다. 이제 자기의 형제였던 요셉이 나를 복수할까?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가정, 이 순기능적인 가정으로 다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미국의 크리스찬 단체가 운영하는 알코올 중독자 센터에서 거기서 치료사로 일하시는 한 분의 고백인데요. 이 환자들이 오게 되면 알코올 중독 재활을 위해서 오는 그 환자들에게 꼭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패밀리 트리를 써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어땠고 그 할아버지는 어땠고, 근데 보면 정말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이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학대를 당하고 막 폭행을 당하고 가정에서. 근데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치료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분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갔는데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생활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만 살펴보세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활했던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형제들 가운데의 어떤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하셨던 분들이나,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순기능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아무리 가정 환경이 불행해서 그것을 한탄하면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역기능적인 가정, 역기능적인 인간, 우리의 역기능적인 이 모든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절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파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